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2월 28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2월 넷째 주 일부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터전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주의 자녀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마음을 두고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 생활하여 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성경 필사 대행진 및 기도 대행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귀를 기울여 더욱 믿음을 굳게 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범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리더십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며 합법화하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교육관이 철폐되게 하시고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부흥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고 온전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은 그 말씀의 은혜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선교사들과 가정들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달 마지막 주 주일 일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평생토록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자손만대의 복을 물려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살아생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며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 오늘도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으며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며 깨달아지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마지막 제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염려가 사람을 만들기 위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하늘에 가서 영혼을 불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흙, 영혼이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 사람이냐라고 하는 토론을 벌였는데 답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염려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있는 것이고 흙은 흙으로 육체를 지었으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은 이 영혼은 육체가 죽으면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염려,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죽는 날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일수록 더 염려와 걱정,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나이가 젊다라고 하는 것은 젊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 근심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지금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으로 매일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또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을 지내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미국에서요. 참 미국 사람들은 좀 대단해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다 마스크를 끼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또 낀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진행해도요, 같이 다녀도요, 큰 문제 없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꼈다 하더라도 손을 씻지 않으면은 손이 내 입으로 들어가고 눈도 만지게 되고 코도 만지게 돼가지고 혹시 코로나균이 있는 그 손이 내 입과 눈과 코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균에 감염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와 손만 잘 씻어도 거의 뭐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요즘 와서 마스크를 쓰지요. 작년만 해도요 마스크를 잘 안 썼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마스크를 다 안 쓰니까 자기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기침이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기침이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사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기침이 자꾸 나. 그러면 내일 아침에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단 이틀 만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이 폐에 조금 기침도 하고 약도 먹는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급속도로 확 바뀐대요. 폐를 갖다가 완전히 섬유화시켜버려 가지고 폐의 기능을 없애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마스크를 항상 꼭 잘 쓰시고 어디 가나 마스크를 꼭 쓰시고 손을 깨끗하게 수시로 씻으신다면 그 염려는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있어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마스크 효과가 대단히 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다가 지금 마스크를 막 끼고 있잖아요.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에 감염이 걸릴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근심을 해요. 근데 이것도 1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또 무감각해져 가지고 중요하게 또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또 마스크를 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일상이 바뀌어지면서 모든 경제 환경도 달라지게 되었고 고용 환경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고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거의 기아 상태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150만 명 가까이가 실업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이들 중에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 이상은 지금 다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다녀서 공부를 한다,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자격 시험을 따려고 한다,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한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지만은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3분의 2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데가 없어요. 웬만하면 동네 가면 1층은 전부 다 상가예요. 우리나라 커피숍이든지 슈퍼든지 무슨 다른 이 물건을 파는 그런 곳으로 대부분 다 돼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 딱 마을 타운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상점이 없어요. 이게 가게가 있는 곳은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다 차로 가서 사서 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가면은 가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나가면 바로 그냥 음식점, 커피숍, 그냥 슈퍼마켓 보고 싶은 거 다 주변에 널려 있어서 생활하기는 굉장히 편하지만은 이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요, 필요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업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적었을 때는 이익을 많이 봤는데 이 숫자가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직장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인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30살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가정을 이룹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38선이 기다리고 있다. 38세 이때까지 과장에 진급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장 들어가면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진급이 안 되면요 나가야 돼요. 진급이 안 되는데 후배들이 자꾸 차고 올라오니까 부끄러워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세가 돼서 진급이 안 되면은 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직장 들어간 지 10년 만에. 그 다음에 간신히 38선을 넘으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4호정이 기다리고 있대. 45세 부장급들. 이 나이에 부장급이 진급이 안 되면은 이 사람도 후배들이 차고 또 올라오니까 거기서 밀려서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4호정을 넘어간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느냐? 5, 6도가 기다리고 있다. 56세가 되면은 임원급도로 진급이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다행히 5, 6도를 넘어서 임원급이 되신 분들, 이사급이 되신 이런 분들은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6.25가 기다리고 있다. 62세에서 65세면은 모두가 다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도 그걸 들으면서 우습게 들었는데요, 웃으면서 들었는데요, 지금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말 같아요. 누가 연구를 했는지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고 녹록하지 못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생활 속에서 오고 삶 속에서 오고 또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인간이 겪어야 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불안이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시편 42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편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잘 발견할 수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용기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린 상태다. 이게 낙심하는 상태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불안이라는 단어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상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낙심과 불안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낙심되고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 인간이 참 살아가는 데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느낄 때가 간혹 있어요. 어떨 때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느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본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을 때 이 배신감이나 절망감이나 이 낙담, 낙심,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수를 내 등 뒤에 꼽는, 나를 갖다가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인간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아무런 의욕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었던 자신의 건강이 문제가 발생되었다 라고 할 때에 이 낙심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를 확 밀어닥쳐서 그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 기업이 점점 매출이 올라가지 않고 갚아야 할 돈들은 많아지면서 어느 날짜에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불안하기에 짝이 없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절망감과 낭만과 낙담이 그의 마음을 자리 잡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안과 낙심이 생기는 것은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낙심과 불안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갈급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강수량이 1년에 600mm도 안 됩니다. 그 600mm가 좀 이렇게 좀 시간 맞춰서 한 50mm 내려주고 100mm 이렇게 좀 내려주면 좋은데요, 한참 비가 올 그 우기 때 확 쏟아지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그 비가 저수지에 모여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땅이냐면은 비가 내리면은 스며드는 땅이에요. 고여 있는 땅이 아니고, 물이 고이는 땅이 아니고 물이 스며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우리나라처럼 이곳 가도 물이 있고 저곳 가도 물이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물이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가뭄 때는 이 물도 한정되어 있는 곳도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은요,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요. 그럼 무슨 사슴만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느냐? 다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또 식물이든 물을 먹지 못하게 되면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 사슴은 정말 물이 부족하면 빨리 죽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물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그와 같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내 영혼은 죽게 되고 내 인생은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았다라고.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조금씩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역사 안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다 알아서 살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몸 건강하게 갖췄는데 오늘 밤 너 영혼을 거둬갈 텐데, 네가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했는데 너의 그 운동한 노력의 결과가 뭐냐.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재산을 모아놨는데, 먹을 것 먹지 않고, 잠잘 것 잠자지 않고, 쓰지 않을 것 쓰지 않고 다 모아놨는데 오늘 밤에 부름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헛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 다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염려거리가 있지요. 불안한 것이 있지요. 낭망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고 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모든 문제를 아뢰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좀 만나보려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계십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모르니까 자기는 답을 못 찾아내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3절과 4절, 3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이르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자 보세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네 되어지는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네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런 말 하더라도 네가 뭐냐고 막 큰 소리치고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 비수를 꼽는 듯한 마음, 그런
심정이 우리들에게 들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 고통스러운데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다 나를 칵 찌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너희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다며, 너희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는 걸 들어준다며, 근데 왜 너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네 형편이 왜 그 모양이야?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찾으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저리 뛰어다니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을 때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바벨론에 가서도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있는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만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특별해서 그렇게 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믿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지, 대표로 그냥 그렇게 하나 써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 사람은 뭐 신앙생활 잘하니 원래부터 잘하니까 뭐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교회 열심히 봉사는 봉사의 은사를 받았는가 봐, 이렇게 빈정대지 마세요. 그걸 보시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는 교회를 나온 지 수십 년 됐다고 하는데 지금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에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은퇴하신 분이 뭘 했으면 좋을까? 내가 은퇴하고 다 공식적인 직함을 다 내려놨는데 뭘 하면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있습니다. 아, 뭐냐? 뭐든지 하겠대요. 주중에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청소하세요.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청소해주고 닦고 이렇게 하는 거 늘 내가 신세를 지우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 주실 때까지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한 몇 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와서 봉사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때 몇 분이 청소를 하시더래요. 중간에 멈추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좀 한다고 한 달, 2달 정도 하다 그다음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은퇴하고 나이 많았는데 뭐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여러분 생각하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지. 제가 볼 때 할 일이 너무 많아. 나한테 좀 찾아와요. 그럼 많이 가르쳐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드릴 테니까 나한테 다 찾아오셔요. 아니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봉사할 수 있을까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하려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별로 안 해도 돼. 하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24시간이 부족해.
너무 많은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이고 쌓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뭔가 봉사하고 주의를 하고 싶으면요,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상대방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립시다. 이게 지혜예요. 항상 상대방을 보세요. 상대방은 좋은 것 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거 저거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유익이 있어요. 또 상대방 보는 게 잘못해. 아, 저건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되지 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또 성도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이 되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시편 42편 4절을 보니까요, 또 뭐 때문에 불안했느냐 하는 것이 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져 가기 전에는 절기 때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믿음의 동지들과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서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어떻게 자기 자신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마음껏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나라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나라가 빼앗기고 전쟁의 패배가 되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니까 내 행동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하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멈춰질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잃어버려서 나라가 망해져가지고 전쟁의 패배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내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병상에 들어 누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눈물만 잔뜩 흘리시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신방을 가보니까. 왜 눈물 흘리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고, 두 번째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후회의 눈물을 또 흘리셔요. 왜 후회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기회를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주셨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걸 끌끌 하다가 지금 이 와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다가 참 안타깝지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한 1000년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말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은 다 떠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명을 맡은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살면은 막 요령 있는 사람같이 좀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확 밀어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염려와 걱정, 근심 밀어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왜 오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바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관계가 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생활, 맡겨주신 봉사 생활, 사명을 감당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런 마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는 걸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불안이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생각하니까 남날이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갑갑한 거예요. 저는 병상에 있으면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꼭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난날 살아왔던 것, 이 병상에서 혼자 누워 계시면서 천장만 바라보고 허무하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날에 살아왔던 것을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병상에 누워서 감사하면서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두 번째는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병상에서 계획하고 또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이 병상에서 나가게 하시고, 이 병상에 나가 하나님의 절에 나가면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가 권면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중한 병에 걸리신 분들한테 내가 다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병상에서 나와서 정말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고 우리 이웃들에게 새롭게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자기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남들을 높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때는 그렇게 다짐했건만 건강 주시니까 내가 언제 아파서, 내가 언제 그런 고통이 있어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싹 잊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딱 돌아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명도 감당하지도 않고 교회 유익과 덕도 끼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인간이 간사하다, 간사해. 다 죽어갈 땐 살려달라고 눈물 팍팍 흘리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었더니 그냥 또 옛날로 죄 짓는 대로 돌아가네. 충성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은혜도 되지 않게 말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참 안타까워. 어떡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는 항상 도전과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셔서 빨리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께 또 새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고난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염려가 됩니까? 불안합니까? 낙심됩니까? 뭔가 그냥 머리가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인 말씀이냐면요, 한 어떤 가부가요 마음에 원한이 맺힌 것이 있어요. 이 원한 맺힌 것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판관 앞에 늘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돈만 좋아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들이나 가부나 고아들, 거지들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근처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말도 섞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자꾸 찾아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원은 좀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밤낮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도 않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루는 자기 집에서 가만히 들어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떠오르는 거야. 그 가부가 떠올라.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셔야 하는데 그 여자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잠을 못 자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한다. 내가 너무 힘든다.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상대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줌마 들어오시라. 뭐가 문제예요? 이런 게 뭐야? 오늘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일 아침부터 오지 마요. 좀 제발. 예. 그날 딱 얘기해 주려니까 그 다음부터 알아보겠지. 그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 고난과 환난이 왔다. 뭐 하라는 신호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 만나러 다니지 말고 나 좀 만나자. 나 좀. 나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고난도 던져주시고 염려도 던져주시고 걱정거리도 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만나게 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을 보고 칼럼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서부 시대 때, 미국의 서부 시대 때 금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찾으려고 이 산 저 산을, 이 광야 저 광야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디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이 좀 나온다는 것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이 곡괭이 자루하고 장비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1m, 5m, 10m 파고 들어갔는데도요, 금이 나오지를 않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이고 포기하자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지쳐버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 하고 그냥 그곳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파놓았던 걸 또 다시 파들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꽃갱이 자루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꽃갱이 자루가 썩어버렸어요. 썩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아, 여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금을 캐려고 들어왔는데 캐다 안 되니까 여기서 포기를 하고 그만두고 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꽃갱이를 놓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파고 들어갔더니 2m를 들어가지 않아서 금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기도 생활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의 아직까지 응답이 안 왔어. 이만큼 기도하는데 뭐 반응이 없어. 아이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순종해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은혜 안 주시는구나. 사명 감당해도 뭐 나한테 좋은 일 들어오는 것도 없구나. 예배 열심히 참석해도 뭔가 기쁨도 없구나. 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일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간증을 많이 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도전도 주고 힘을 공급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특히 1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부지런하시잖아. 2부에도 나올 수도 있고 3부에도 나올 수 있는데 아침 7시 반에 예배 드리려면 집에서 6시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 자세가 깨끗하고 좋아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려고 1부 예배 드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드리고 빨리 놀러 가려고. 뭐 어쨌든 간에 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은 호프 인 가시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밖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의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또 다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시고 내가 안 되는 일들을 되게 만들어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 받으셔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지금 이 상황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 속에 보니까요 집안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집안이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 근심이 돼요. 그런데 그 책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냥 하루 종일 찬송했대요. 하루 종일 며칠을 찬송했더니요 내가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찬송 생활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회사가 자기 갖고 있는 자영업이 망했어. 다 절망하고 불안하고 얼굴이 시커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런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그냥 찬송을 그냥 하루 종일 불렀대. 그 다음 날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동료가자 그래가지고 사업장이 크게 번성하고 잘 됐다는 그런 간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많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 찬송합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음을 드립니다. 장학음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염려와 걱정 근심과 낙심과 낭만 가운데 불안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도 상반기 성경대학이 3월 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면과 온라인 줌으로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가 줌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면 강의도 일정한 숫자를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